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2장 8절로 18절 말씀을 송경호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구약성경 751쪽 에스더 2장 8절에서 18절 말씀을 봉독한 후에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니 해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고치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네시 시아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네시 해계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이 제7년 10월 곧 데벤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드리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한번 손을 흔들면서 한번 보고 싶어요 한번 인사하실까요? 손 다 흔들어 주시면서 보고 싶어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항상 안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요양사로 일하시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 6분이 있는데요. 이분들 좀 위험한 일 늘 하고 계신데 안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에스더서 2장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이 왕후 에스더인데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에스더서에 없는 단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없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혹은 여호와 뭐 이런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이름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에스더의 그 배경도 약속의 땅 가나안이 아니죠. 피난 가가지고 바벨론에 포로되었다가 그 바벨론이 망하고 이제 페르시아가 대제국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전히 그곳에 살고 있는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시면 다들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고백하지만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 밖을 나가면 어떻습니까? 교회 밖으로 나가면 세상은 바벨론 같고 페르시아 같은 곳입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일하고 또 애써서 공부하고 또 분주하게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아가지만은 아무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 입이 예수님을 말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관한 믿음을 이야기하지 못한 채 집에 돌아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도 어떤 분들은 그 가정마저도 세상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삶을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자기 민족이 유대인임을 밝히지 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뜨끔하게 합니다. 아니 당당하게 유대인임을 밝혀야지 왜 밝히지 말라고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혹시 이 소수민족 유대인이라고 밝혔다가 불이익을 당하게 되지는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비슷한 시대에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죠?
다니엘 같은 사람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정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고백하는 그 담대한 믿음의 결단이 있었던 것과는 이 모르드게 또 이 에스더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결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세상과 한판 승부를 벌이는 정면 승부를 거는 그런 사람들을 영웅처럼 모시고, 우리가 그런 삶을 정말 세상과 분리된 삶, 고결한 신앙의 가치를 지키는 그런 담대함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지만,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가 쉽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께로부터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지만 어쩌면 종일토록 단 한 번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지 못하고 있는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에스더서는요 바로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그런 성도들과 함께, 그런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시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스케줄에 따라 착착 진행해 나가신다고 하는 것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인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지, 예수님이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요 교회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세상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고 하셨건만 그렇게 사는 것이 쉽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소위 세상 속에서 샤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일지라도 세상의 악에 대해 궁극적으로 승리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을 주님께서 에스더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라도,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도 산을 옮긴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사용하시고 우리 연약한 우리를 불러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세 가지 대지가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왕후 에스더, 왕후에 오르는 에스더의 모습. 두 번째로는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과정을 살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루면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대지입니다. 왕후에 오르는 에스더는요,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섭리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폐위가 되어버린 왕후 와스디의 빈자리를 대신해서 에스더가 왕후에 오르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1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여기 2장 1절에 보면 그 후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이 그 후에 그러면 왕이 잔치가 끝나자마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와스디 왕후를 폐위시킨 이후에, 직후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1장 3절에 보면 이 아하수에로 왕이 대잔치를 베푼 때가 그가 왕 위에 오른 지 3년째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3년에, 제3째 해에. 그런데 2장으로 넘어와서 2장 16절로 내려가 보시면은요, 이제 이 에스더를 왕후로 이제 간택하고 부르게 된 때가 몇 년이라고요? 제7년이라고 말합니다. 시간 간격이 몇 년이 있어요? 4년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과 2장 사이에 이 그 후에라는 것은 사실은 4년이라고는 긴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그 시간에 이 아하수에로 왕은 아버지가 이루지 못했던, 아버지 고레스가 이루지 못했던 이 그리스 정복을 위하여 대군을 일으켜가지고 정복 전쟁에 나가게 되는 겁니다. 정복 전쟁에 나갔다가 그가 큰 패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는 이제 이 300명이 이 스파르타 군사들과 더불어서 그가 협곡에서 싸우다가 큰 패배를 당하게 되죠. 25만 명의 이 아하수에로 왕의 군대가 협곡을 통과하지 못한 채 그 협곡 곳곳에서 이제 활을 쏘면서 저항하고 있는 이 300명의 용사들에 의해서 번번이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아니 여러분, 25만 명하고 300명하고 이게 말이 되는 숫자입니까? 그런데요, 번번이 그렇게 몇백 명씩 죽어나가다가 마침내 이 숫자로 승리하게 됩니다. 뭐 25만 명이나 되잖아요. 어떻게 승리하는가 역사를 들여다보면 이 스파르타 군 중에 누가 배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스파르타 군사들이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 그 뒷길을 알려줍니다. 어떻게 그 길로 돌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게 되는 겁니다. 많은 보화를 받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하수에로 왕의 군대가 300명을 양쪽에서 공격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들이 항복하면 순순히 목숨을 살려주겠다 했지만 이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나라를 위해서 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장렬히 거기서 전사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스파르타 시민 전체가 들고 일어나게 됩니다. 애국심을 자극해가지고 요즘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할머니들도 막 나라를 지키겠다고 총을 드는 것과 마찬가지의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아하수에로 왕의 대군이 큰 공경을 치르게 되고요. 결국은 패전을 하게 되는데 이 살라미스 해전, 소위 역사에서 기록된 가장 큰 해전 중에 하나로 기록된 것이 이 살라미스 해전이거든요. 여기서 아하수에로 왕의 배들이 370척이 배가 등장하고요. 그러나 거기에 맞서는 이 그리스의 해군은 150척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해전에서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그리스군은 40척이 이제 침몰하거나 불에 타는 사이에 이 아하수에로 왕의 배들은요 300척이 다 이제 침몰하거나 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4년 동안 이 그리스를 정복하려고 했지만은 정복하지 못한 채 패전의 멍에를 안고 쓸쓸하게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이 아하수에로 왕이 지금 사기가 꺾였겠습니까? 침통했겠습니까? 그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갑자기 4년 전의 일이 떠오른 거예요. 4년 전에 예뻤던 이 와스디 왕후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폐위시켰던 것이 혹시 이 전쟁의 패전과 연관이 있지는 않은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폐위를 생각하면서 내가 혹시 잘못한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될 때에 왕이 이런 생각을 눈치챈 그의 주변의 신하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만일 혹여라도 아하수에로 왕이 다시 와스디 왕후를 복귀시킨다고 하면 자기는 죽은 목숨이에요. 이 왕후의 폐위를 간언했던 이 신하들은요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움직이는 겁니다. 비상하게 움직입니다. 작전 회의를 짭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서양 역사를 읽어보면은요 지금 이제 우리 도서관에도 있습니다만 참 가끔 읽어볼 때마다 건지는 게 있어요. 서양 역사가는 헤로도토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유대 역사가는 요세푸스입니다. 가끔 이렇게 제가 읽어보는데 읽어볼 때마다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교회 역사도 읽어보면은요 읽어볼 때마다 건지는 게 있잖아요. 저도 교회가 합병하자마자 전에 우리 이성철 목사님께 목사님 이 교회 건축했던 사건 뭐 그 옛날 그 주범모험 이런 거 다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다 받아놨어요. 가끔 이렇게 읽어봅니다. 윤태호 전도사님이 예배를 어떻게 인도했든지 그 내용도 봅니다. 거기서 누가 기도를 했는지도 봅니다. 그래 이분도 이런 때가 있었구나.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은 제가 설교하는 것이 역사 이야기와 같다고 하는데 물론 제가 조심합니다. 너무 정확하지 않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근데 여러분 이 헤로도토스 역사에 보시면은요 그 역사 가운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왕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가지고 당시에 이 왕이 페르시아의 왕후가 될 수 있는 이 후보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아주 제한되어 있었어요. 어느 정도로 제한되어 있었는가 하면은 7대 귀족의 집안에서만 왕후의 후보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하들이 어떻게 지금 왕을 마음을 사기 위해서 이야기합니까? 이 7대 귀족들 중에 별로 예쁜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니 황제시여 왕후를 뽑을 때 전국에서 아리따운 처녀들을 모아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1년 동안 얼굴을 화장을 하게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게 해가지고 왕 앞에 나올 때 그 중에서 대단한 미인들을 왕이 직접 간택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통에 왕이 갑자기 정신이 나갔어요. 그래서 와스디 생각이 싹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역사를 보시면 이제 이 미모의 왕후를 뽑기 위해 가지고 전 페르시아 제국의 모든 여성으로 확대를 시킨 겁니다. 당시 페르시아 제국이 대단히 강한 나라였습니다. 수많은 포로민들이 거기에 뒤섞여 살고 있었고요. 출신도 상관하지 않고 소위 요즘 말하는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전국의 많은 여성들이 지원을 하게 됩니다. 헤로도토스는요, 그때 왔던 사람들이 400명의 미인 후보들이 이제 이 회계 수하에 나아가게 됐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때도 특별히 막혔던 길이 열릴 때가 있어요.
박지만 씨가 육군사관학교 갈 때 같이 동기들은 큰 혜택을 입었다 그러잖아요. 내가 뭐 혜택을 입고자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상하게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에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시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요, 법을 만들어서라도 길을 열어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 기회를 잘 분별하면서 붙잡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자꾸 유리한 우연이 일어납니다. 우연이 된 것 같지만 우연은 없어요. 자꾸 유리한 우연이 내게 일어나는 것을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기 에스더의 왕후 간택은요,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 대지로 에스더가 왕후가 된 이 간택 과정을 봐야 됩니다. 결과가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정입니다. 거기에는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간택령에 의해서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과정이 매우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무대에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모르드게의 가문이 어떤지 이 5절 6절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우리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엘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유다 왕 이 여고냐는 바로 여호야긴 왕입니다. 남유다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왕이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2차 포로,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는데 2차 포로 때 함께 이 모르드게도 포로가 되어서 잡혀갔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구절들은요, 모르드게의 집안 정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집안이 누구의 집안입니까? 베냐민 자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 12지파 가운데 11번째 이 베냐민 지파였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조상 중에 기스와 시므이라는 이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사울 왕가의 후손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제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알려주는 중요한 복선이 됩니다. 에스더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에스더에 대해서는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역시 전쟁포로였던 이 에스더는요, 부모를 일찍 여의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살아갈 수가 없으니 가까운 친척에게 보내자 해가지고 그 친척 집에 가게 됐는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촌 오빠 모르드게 집에서 딸같이 양육되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런 유대인 포로 소녀가 꿈도 꾸지 못했던 왕후 등극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도 에스더가 자발적으로 지원하지는 않았어요. 자발적으로 그가 뭐 왕후가 되겠다 꿈을 꾸겠습니까? 오히려 이 간택령의 말미암아 지방 조직까지 관리를 세우고 왕후의 이제 후보들을 모집하게 했던 왕명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뽑혔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에스더를 통해서 민족 최대의 위기를 해결할 계획이셨던 하나님께서는 에스더가 왕후가 되기까지 모든 과정 중에도 함께 일하셨던 겁니다. 400명의 미인들이 뽑혀왔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0명이 저마다 정말 날고 기는 미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에 유대인 가난한 이 처녀 에스더가 왕후로 뽑힌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왕궁에 그렇게 뽑혀 들어간 에스더가 그 일을 맡은 이 헤게라고 하는 사람의 눈에 좋게 보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였다고요? 좋게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에게 좋게 보이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짝사랑 해본 사람 알잖아요. 아무리 길을 써도 안 되잖아요. 제가 뭐 짝사랑 해봤다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안 됩니다. 그런데 남에게 좋게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국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좋게 보였다는 겁니다. 헤게의 눈에 좋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장 실력 있는 7명의 궁녀들을 붙여주고 후궁들 중에서도 왕궁에서 가장 가까운 그런 좋은 곳으로 배정을 해주었다는 겁니다. 아니 400명의 이 후보들이 전부 다 미녀인데 그 중에서 어떻게 에스더가 눈에 띄었습니까? 제가 2장 전체를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니까요, 에스더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좋게 보였다고 하는 대목이 3번이나 나오더라고요. 바로 9절에 나오고 15절에 나오고 17절에 나옵니다. 우리 1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5절,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모든 보는 자에게 뭐를 받았다고요? 사랑을 받더라. 사람들이 보는 사람마다 같이 차 마시고 싶고 대화를 나누고 싶어하고 뭔가 선물을 주고 싶어하고 가까이 있고 싶어하고 말이죠.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길을 쓰면서 어떻게 하면은 여기 이 기회를 잡아볼까 애를 쓰면서 정한 것 말고도 또 달라 요구하는 그런 때에 기본만 가지고도 충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모든 보는 사에게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더구나 결정적으로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7절 시작.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으로부터 이제 더 사랑, 더 은총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럴 때 쓰는 말이 뭐예요? 대박, 이런 거예요. 대박. 우리도 우리 주변 사람들로부터 더 사랑받고 더 은총을 받고 더 좋게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매력 있는 사람들이 사회생활에서 유리하잖아요. 안 그렇던가요? 자기 어떤 단체장으로 있을 때 승진 대상을 고를 때 말이죠, 승진을 해야 되는데 내가 좋게 보는 사람 있잖아요. 내가 좋게 보는 사람을 자꾸 후하게 점수를 주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객관적으로는 그 사람이 좀 밀리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좀 올려주고 싶으면 자꾸 그 사람이 잘했던 것을 한번 객관적으로 찾아보려고 애를 쓰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스더는요, 모습도 예뻤지만은 사랑받을 만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스스로 사랑받을 만한 인격을 갖춘 것도 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다른 사람들의 주변의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을 열어셔서 우리를 호감 있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작년하고 올해 사이에 우리 결혼한 우리 젊은이들이 많은데요, 우리 희진 자매도 결혼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지금 신랑이 좋게 보였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에요? 좋게 보이셨죠? 그래요. 좋게 보였기 때문에 화학적으로 말하면 도파민이라고 하는 물질이 나와가지고 우리 눈을 싹 가리워가지고 그냥 다 좋게 보이게 만든다고 하는데, 예. 근데 그게 이제 결혼하고 몇 년 지나면은 다 그 도파민이 사라진대요. 그러면 이제 실체를 보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좋게 보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날 때입니다. 야곱이 지금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속아서 살다가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고향으로 돌아올 때 그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기 형 에서가 20년 동안 칼을 갈면서 정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 에서가 동생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지금 쳐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야복강에서 그가 엎드려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저를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천사와 씨름합니다. 천사가 가려고 그러니까 끝까지 붙잡고 있으니까 그의 환도뼈를 쳐가지고 위골되었더라 그랬어요. 뼈가 부러진 겁니다. 이제 도망 잘하던 이 야곱도 도망마저도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러니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날이 샌 겁니다. 밤새도록 완전 철회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절뚝절뚝 저는 모습으로 형과 조우를 하게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마음이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장사건 문제를 놓고 꼬여있던 그 형 에서가 절뚝거리면서 오는 이 동생을 보는 순간 갑자기 마음이 풀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곱과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서로 만나서 동생아, 형님 하면서 서로 포옹을 하고 목을 얻어맞고 서로 울면서
해오를 하게 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는요, 관계를 푸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꼬인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관계를 풀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16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십니다. 잠언서 16장 7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수와도 화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경우에는 정말 그 화목할 기회를 찾지 못하고 그냥 끝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다윗과 사울이 그랬어요. 아마 사울이 계속 살아있었더라면 다윗이 화목하기 위해서 뭔가 행동을 취했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만 온 가족이 다 몰살당함으로 말미암아 화해할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다윗의 마음에 크게 이제 돌덩이처럼 평생 동안 가지게 됐을 것 같아요. 우리 사회생활, 우리의 가정생활에 있어서도 항상 관계를 원만하게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한다면 정말 우리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많은 갈등들을 능히 피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에게 호감을 받도록,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날마다 기도로 열어가고 기도로 시작하고 그렇게 처신도 바르게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신을 바르게 하라니까 어떻게 하면 처신을 바르게 하는 겁니까? 묻더라고요. 디도서 2장 12절이 원리입니다. 디도서 2장 12절에 보면은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처신을 바르게 하는 것은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요, 주변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에스더가 그냥 왕위에 오른 게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만져주셔서 에스더를 다 좋게 보게 하고 더 은혜를 입게 하고 더 은총을 입게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것의 영적 의미가 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후 간택의 영적 의미가 뭔가? 여러분,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후가 된 것이 현실적으로 또 그리고 신앙적인 측면에서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별로 좋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여러분, 일제시대에 천황폐하의 왕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뭐 별로 좋은 거겠습니까? 우리 지금 미디어실에 앉아있는 김남경 자매가 천황폐하의 두 번째 부인으로 들어갔다. 그게 뭐 기쁜 일이겠습니까? 김남경 자매 미안해요. 나라를 구하겠다고 말이죠. 나라를 구하겠다고 말이죠. 자신을 식민지로 삼아있는 나라의 왕후가 된다고 하는 것이 과연 인생 역전이고 과연 성공이겠습니까? 세상적 관점에서 본다면 대제국의 페르시아의 왕후가 된다고 하는 것이 큰 영화를 누리게 될 일은 분명하니까 여자로서의 최고의 성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적 관점에서 그럴까요?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된다면 매국노라고 하는 손가락질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성경이 가르쳐왔던 관점과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은 불편함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결과가 좋다고 해서 과정 전체가 옳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에스더를 구약시대의 성도로 봐야지 에스더를 볼 때 무슨 동화 속의 신데렐라로 보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시대가 달라진다 할지라도 언제나 변화되지 않는 것은 성경이라고 하는 절대 표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무엇이든지 사람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이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의 눈이 어떻게 보느냐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항상 이런 믿음과 신앙적 관점에서 상황을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과연 에스더가 무모한 정복욕에 불타고 또 수많은 비빈들로 둘러싸인 향락에 빠진 이 아하수에라 왕 같은 사람을 남편으로 맞이하는 것이 정말 복된 일이고 행복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렇다고 에스더가 야망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에스더가 야망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근거는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에스더는요, 어릴 적에 고아가 되었고 친척집에서 자라야 하는 불운을 겪어야 했습니다. 어쩌면 에스더는요, 그가 원했던 가장 좋은 그림은 평범한 남편을 만나가지고 자녀 낳고 단란한 가정을 이루는 꿈을 꾸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평범한 가정이 더욱더 행복하잖아요. 안 그렇던가요?
그런데 왕국은 어떻습니까? 항상 암살과 암투가 있고 음모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여기 2장 마지막에 보면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이 내시의 음모를 발견해가지고 고발을 한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모반한 자들이 결국 사형당하는 일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왕후가 이제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다 그러면 자기 남편이 죽을 뻔한 위기를 한번 겪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남편이 이때는 이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만 나중에는요 이 아하수에로 왕은 결국 침상에서 신하들에 의해서 목숨을 잃고 맙니다. 그러니 그렇게 남편을 잃게 되는 이 에스더가 행복했겠습니까? 오늘날도 모양은 다르지만은 이 정치하는 분들 보면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항상 마타도어가 있고 공작이 있고요. 또 서로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에스더는요 포로 신분의 어린 시절 그리고 조실 부모 또 친척 손에서 양육된 것 그리고 마지막에 전혀 꿈꾸지 않았던 왕궁의 결혼 생활까지 전혀 행복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완전한 모습으로만 일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뭔가 좀 불완전한 부분 여전히 어려운 부분 그런 것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엮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완벽한 상황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죄 많은 세상에서 죄인들이 얽히고 설킨 채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는 왜라는 질문에 강력히 사로잡힐 때가 있죠. 왜 나는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서 일찍부터 가정을 잃어버려야 했나? 왜 나는 이처럼 지독히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힘들게 살아야 하나? 왜 나는 남들에게 없는 질병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 그런 것을 자꾸 묵상하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 우리는 왜 하나님 저에게 생명을 주셨습니까?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그런 질문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상처받은 인생은 인간의 죄 때문이지만 그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가운데서 너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가운데서 너를 선택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나는 그런 가운데서 너를 선택했다. 시작. 나는 그런 가운데서 너를 선택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런 가운데서 너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죄의 결과 온갖 종류의 고통이 인생을 덮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런 가운데서 선택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찬송가 214장 후렴부에 보니까 내 모습 이대로 주받아 주소서 그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내 모습 이대로 주받아 주소서. 과연 내 인생에 무수한 고난만 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았다고 하면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아찔합니다. 그러나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에게 이렇게 우리를 선택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와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가장 큰 아픔과 희생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치르신 이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는 그 깊이를 다 알 수도 없고 그 사랑의 은혜를 다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고귀하고 값진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LA에서 목회하는 이남아 목사님 그랬잖아요. 우리의 가치가 어느 정도 가치라고요? 우리는 예수님짜리라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뭐 이거 1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1억짜리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의 가치는요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짜리인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하십시오. 당신은 예수님짜리입니다. 시작. 당신은 예수님짜리입니다. 나의 고난과 과거가 억울하고 부끄럽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사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가지고 있는 모든 상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쓴뿌리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그 약점을 통하여 치유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책이 있잖아요. Wounded Healer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Wounded Healer. 상처받은 치유자. 우리의 받은 상처가 도리어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외감과 분리와 고립과 외로움, 그 많은 상처가 도리어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통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저마다 크고 작은 상처들이 그 쓴뿌리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나는 너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너와 함께하면 그리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너를 통해서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에스더의 왕후됨은 에스더로서는요 결코 최선의 삶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다 자기가 원하는 인생만을 골라서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 정원에는요 장미 정원도 있지만은 우리 인생 정원에는 눈물의 골짜기도 있고 뼈아픈 배신의 가지밭도 있고 실패의 늪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벽한 조건들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런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성도들이 때로는 최선이 하는 일을 만나게 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사명을 허락하시고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를 불러서 왕으로 삼으시고 그를 통하여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도구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이 사명적 차선이라고 한번 제목을 붙여봤어요. 하나님께서 사명적 차선을 우리 인생의 최선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명을 위해서 나의 차선까지도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 그러면 교회에서 밤낮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교정시켜 주셨잖아요.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뭐가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 곧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밤낮 교회에 와서 함께 뭘 이거 하고 저거 고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고쳐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사명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다음 사명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왕후 등극은요 우리가 알아왔던 신앙의 삶에서는 최선이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을 몰살 위기에서 건지시기 위한 사명적 차선이 되었던 것입니다. 올해 이제 임직을 하게 될 터인데 우리 임직자 선택하는데요 직분 하나 덧붙인다고 여러분 과연 좋은 것일까요? 우리 직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딱 하루 주었다고 그러잖아요. 딱 하루 주었어요. 언제 줬습니까? 임직식 하는 그날 꽃도 받고 사람들이 치아도 하고 격려도 받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 다음 날부터 욕먹기 시작합니다. 장로가 그래? 아내부터 도전을 하는 거예요. 아내부터 가족들이 자녀들부터 아니 안수집사가 뭐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사회 나가면 어떻습니까? 장로 됐다고 축하합니까? 직장 동료들이 장로라며? 라부터 시작하면 다른 눈으로 다른 각도로 보기 시작합니다. 기준이 높아졌어요. 옛날에 잘했다고 박수 받던 것도 이제는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고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욕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가 그래? 장로가 그래? 권사가 그래? 위험한 길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적 차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고난과 시련 그리고 완벽한 신앙의 표준을 벗어난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심으로 개인과 공동체의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에스더의 인생을 모든 게 좋았다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지금까지 에스더는요 원하는 게 한 가지도 이루어진 것이 없잖아요. 철저한 희망에 배신당한 인생을 살아왔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원했던 평범한 여인의 행복을 다 포기해야만 민족을 구원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도 어느 정도 평범하게 즐길 수 있는 세상적인 삶을 포기해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주님을 위해서 포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세상을 좀 더 갖고 누리려고 하는 모든 것들도 나중에 생각해 보면은요 다 부질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늘 우리 원로 목사님 이제 얘기했던 것을 마음에 새기고 있어요. 다 부질없는 것이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다 부질없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게 부질없는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생각하려고 애를 씁니다. 다 지나가고 말 것들이에요. 다 지나가고 말 것들인 것을 못 끊고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우리가 몰입한다고 하면 내게 주신 사명을 제대로 살아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부끄러움이고 이것이 우리의 고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복된 것은요, 사명이 복된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이 복된 것입니다. 시작. 사명이 복된 것입니다. 어떤 세상적 성취가 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사명이 복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사명이 바로 복인 것을 날마다 기억하시면서 이 사명을 감당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게 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내게 주신 사명 목록을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기도의 대상, 내게 주신 전도의 대상, 사명 목록을 따라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 바울의 사명에 관한 메시지를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데를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작은 섭리적 기회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때에 그 기회를 잘 분별하고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호감을 사고 인정받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하시되,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잊지 말고 사명이 복인 줄 알아서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